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부모님 또 친척들, 친구들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좀 묵직한 내용의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들입니다. 저의 과거 직장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마케팅 부서에 있는 이 마케터들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됩니다. 특히 금융업계에 있는 마케터들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했다가는 분명히 경쟁사에 뒤지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10월부터 한 3달 동안 사업 계획을 짜고 작년과는 다른, 올해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정말 대단하죠. 오늘 19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히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봤던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자들은 사실 그런 유혹을 좀 받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뭔가 좀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고 또 그 말씀을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해서 우리 유혹을 받는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의 말씀을 읽고 자,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찾아내 보자 라고 한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순종함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 위에서 무엇을 더 빼고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저자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러더라, 나사렛 청년 하나가 이러이러하다가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 현장을 지켜보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어찌 보면 여러분 대단히 담담하게, 의외로 너무나 담담하고 그냥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미 죽으셨는데도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의 영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고난 받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막 억지로 감정을 짜내면서 고통에 참여하고 함께 울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사실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일 그저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불쌍하고
그래서 그 동참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그저 울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라 그냥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그 길을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고 있을 때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애통하며 울었지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인들은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끔찍한 주님의 고난에 놀라고 슬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간의 감정, 그것보다는 구원의 사건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주님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견고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길 바라고 그저 이 감정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사실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19장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고통스러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짜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사람들이 좀 나오지요. 우리 사람들 이야기를 좀 읽어보고 함께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와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판단 내어준 총독. 그리고 이 군인들도 보면 참 불쌍하지요.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과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그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빌라도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까? 몰라서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들, 수많은 그들이 저희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게 되었더라면,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 수많은 빌라도와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시각각 세계가 변화하고 있죠. 덴마크에서는 이제 코로나 무시해버리겠다라고 오늘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또 어디는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대선 전국 때문에 온통 그것 때문에 정신없지요. 온통 그 얘기지요. 변화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나아질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무시할 수 없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시각각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빌라도와 수많은 군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적어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몰라서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만일 우리의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두어야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바르게 전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새롭게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들이 지금은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미 죽어서 이제는 끝나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버리지만,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였고,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서가 있겠지만 바르게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입니까? 그날 그 자리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요셉과 같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이 본문에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계신 이 상황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상황에 제자 요한이, 성경의 저자 요한이 눈여겨본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역시 내가 하겠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새해 첫날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날, 둘째 날 우리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제 2월 달입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저 슬픈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고, 예수님 하늘 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강성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며 더욱더 이 영적의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뭔가 살아있고 용기 있고 힘차게 올 한 해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오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금접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소리 높여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쓰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한 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